기도 세 번째 시리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성경적 기도 세 번째 시리즈 바리새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성경적 기도 세 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난주에 선포되었던 말씀하고도 매우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묵상은 기도의 자리로 참 신자를 이끌어갑니다. 지난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었고, 또 이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그냥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하니까 그냥 신비적으로 그냥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주관적 생각과 체험들을 가지고 막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 계시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내용들을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칼빈의 표현에 따르면 이 안에 담겨진 보화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캐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롯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참된 묵상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서 캐내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말씀 가운데 발견한 아름다운 보화를 캐내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능력과 지혜, 그분의 선함과 거룩함을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고 실증하고 싶어서 멈추지 못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기도의 자리를, 물론 우리 육신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을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만, 내가 만약에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사라진 지 오래라면 분명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묵상이 사라진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통 신자는 예레미야와 같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와 같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비참함과 연약함을 삶에서 경험하다 보니 가난해집니다. 삶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그 풍성한 약속을 묵상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마저도 누구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인도해 주시는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시겠대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할 때입니까?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만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을 잘못된 기도로 여기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어떻게 응답하시는 겁니까? 안 돼 라고, 혹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다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세요.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받았다,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잘못 기도할 때는 뭐 하신다고 합니까? 받지 못한다,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중요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 언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걸 조금만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단 하나도 듣지 않아요. 다 거역하고 거부하고 뜻에 순종하자고 귀 막고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것만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 손에 피해 다 묻히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무시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한다. 이거는 참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계적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판기에서 만약에 500원을 넣었는데 500원에 상응하는 아웃풋 음료수가 안 나서 뭐 합니까? 발로 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차면 이 기계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작동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여 뭐 하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한다는 겁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으면서 그 인격은 완전히 무시한 채로 내가 필요한 것은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뭐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기도는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그 관계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화목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필요할 것들을 구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말살시켜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진짜 낯짝이요, 두꺼워도 한없이 두꺼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자체도 사단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낯짝 조금 두껍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 이후에 감사도 회개도 찬양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여실히 깨닫고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관계 회복 이후에 또 간구하는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고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조금 더 원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그러니까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또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 지난주에 살펴보지 그것과 연결해보면 묵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 내 안에 어떤 묵상이 있느냐, 내 안에 어떠한 말씀, 어떠한 소원과 기대와 묵상으로 가득 차 있냐에 따라서 정욕도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죄가 가득 차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묵상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야. 이거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된 묵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연히 뭐가 없겠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분명히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하루에 1시간, 2시간, 막 3시간, 막 새벽에 철에 와서 다 기도하는데 그 안에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묵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죄를 한없이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묵상이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뭐가 안 나타납니까? 경건의 모양에 따르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으로 그에게 보이시는 이 경건의 능력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러한 자들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과 떠나래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하고 지금 결별해? 그게 아니라 이것을 나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전에 아무리 내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응답과 경건의 능력이 내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전의 삶, 그 이전에 나하고 결별하라는 겁니다. 결별하는. 물론 실제로 디모데후서 3장은 경건의 모양에서 능력이 없는 자들과 결별하라는 겁니다. 타인과 잘못된 삶.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누군가를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요. 그러나 거기에서 약속되어지는 경건의 능력과 하나님의 체험과 임재와 그 수많은 보화들은 단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삶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전에 그런 내 모습과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잘못된 묵상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로 가고 혹은 정욕으로 구하고 있거나 혹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 이전에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응답이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었던 삶에서 완전히 탈피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하여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모양에 합당한 하나님은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냥 우리에게 요행을 주고자 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뭐 합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대.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대. 그러니까 오늘 이 이후로 이런 말 하면 하나님 원래 잘 응답 안 하셔. 그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 없는 기도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응답 없는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아무리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들어가도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경건의 능력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교만한 것이고 철저히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없는 기도 가운데에 내가 좌절하고 있고 해도 안 되던데 라고 하는 낭망에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봐야겠죠. 우리가 일터에서도 어떠한 업무를 볼 때 내가 분명히 계속해서 뭐 상사한테 까인다든지 혹은 그 기계 설비에서 어떤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정상적이고 잘 써먹을 수 있는 상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나온다. 그럼 뭘 돌아봐야 되는 겁니까? 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계 공정과 그 일하는 모든 과정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로 공학적으로 잘 맞는가, 설비가 잘 돼 있는가를 봐야지. 원래 이 기계는 잘 안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계 탓을 한다든지 하면 그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될 거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에 아직 후회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누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느냐를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중간 속에 나오는 기도의 부분이지만 분명히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응답받는 기도가 없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경건의 능력이 내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기도를 성경이 비추고 완전히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기도론 책들 뒤에 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점검해보고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꼭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경건의 능력을 참으로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원하여지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적 기도를 가르치시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부터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거죠. 그죠? 네. 뭐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기도하는 기도문이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래서 영어도 또 Lord's Prayer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해서 그 기도 전에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 그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죄인된 방향을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의 두 유형을 분명하게 적시해 주십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야고보서 4장 3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똑같이 그 행태를 바리새인들하고 누구도 이방인들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경계하시는 기도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행태 혹은 행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6장 6절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갚으실 거래요. 다른 말로 응답하신대요. 경건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신대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묵상 가운데 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까요? 사람을 마음 가운데 줍니다. 그 기도의 자리, 바리새인들이 기도한답시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의 묵상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욕으로 가득 차요. 어떤 정욕으로 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요. 종교적 만족을 원하는 거예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표현하는 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인정과 칭찬 못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혹은 종교 공동체 안에서라도 내가 뭔가 열심을 내면 여기는 내가 수고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힘을 써도 그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뭔가 매번 출석만 해주고 매번 자리만 지켜줘도 매번 기도의 자리에서 힘써 그 자리만 지켜줘도 뭐합니까? 아유 믿음이 좋네, 신앙이 너무 좋네 라고 하는 그것에 완전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6장 5절 마지막에 이미 그들은 뭐했다? 상을 받았대.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묵상과 그 묵상으로부터 나오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그 만족치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도움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어떤 걸 해냄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만족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감히 기도한다고 말 못하죠. 뭡니까? 행패야, 행패. 주님께서는 그 행패와 행악지를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와 바리새인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 어디서 기도하니까? 회당과 그 길가 어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보이도록 기도하니까 이미 그들은 응답받은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근데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응답과 경건의 능력은 다른 사람도 경험치 못하죠. 왜요? 이미 그들이 원하는 기도의 방향과 응답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혹은 세상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세상만이 줄 수 있는 응답을 그들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니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역시 기도의 사람이라고까지 칭찬을 받아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보다 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막 기도의 자리에 오는데 이거를 잘못 또 적용해가지고 그래 그 자리에 가봤자 역시 나는 내 욕심 채우는 거였어. 막 그렇게 하는 건 사단의 유혹과 그겁니다. 중에서 이방인의 기도도 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거, 기도 시간 오래 하는 거, 막 이런 거, 100일 기도, 40일 금식,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아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좀 이따 나누겠지만은 분명히 여기에서 이걸 딱 문자적으로 또 잘못 가져가가지고 다른 건 다 놓치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만 가져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또 이 기도의 자리가 완전 무너지는 것을 사단이 너무 좋아하니까 잘 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과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혹은 내가 만들어놓은 만족치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과 능력에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만이 줄 수 있는 만족에 차 있어서 나는 기도가 만족스러워. 그 어떠한 것?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과 경건의 능력이 단 하나도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가요. 예수님은 이들의 행태를 경계하시면서 6절로 진단을 하시고 해결책을 내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뭐하라고 합니까? 문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히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골방을 또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어머니 저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니 추가 다락방 하나는 이 안방을 제게 내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학교 대학교도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초반에 나옵니다. 신앙의 기본기라고 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하는데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닭에게 독방을 하나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내면적 골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 눈 돌릴 새 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 보통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간절함과 겸손함 앞에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도 이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한테 절대 안 갖고 갑니다. 안 가지고 가요. 그냥 맨날 푸념 나누고 고민 나누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혜 구하고 그냥 나누면 뭔가 해소가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의 잠시 잠깐의 만족 가지고 그냥 기도를 안 가요. 근데 누구는 갑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절박하게 뭐한 사람? 느끼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이전까지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 의사들 저 의사 저 사람 다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 고침받을 거라면서 세상의 방식에 눈 돌렸어요. 그러다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니까 가난해지고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자라기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게 드러납니까?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항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은밀히 계시. 그러니까 세상의 문을 뭐 하랍니까? 닫고 문을 닫고 세상으로 향하였던 관심과 그곳을 향하는 시선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은밀히 계시는 분에 그러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로 친한 사람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깊이 대화하다 보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런 깊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매번 할 때마다 막 고통스럽고 물론 여러분 기도가 결코 수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화목한 관계를 얻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몸에 있습니까? 아직은 죄악된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도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뭐마저도 끊어냅니까? 잠과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도 그것에 몰입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죠? 우리가 언제 그걸 많이 경험합니까? 유튜브 쇼츠를 볼 때나, 그죠? 유튜브 쇼츠를 볼 때나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완전 몰입되니까 그냥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누구에게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 그분에게 은밀히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사단마귀가 뭘 뺏어버리는 겁니까? 묵상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게임으로 또 세상의 재미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마귀뿐만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손에 잡혀진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은 우리의 마음의 묵상을 뺏어가려고 엄청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을 얼마나 유혹하고 무너지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묵상을 잠언 4장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막 우리가 마음에 막 절규하고 그것도 맞습니다만 더 성경 문맥적 의미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채워놔야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혹하게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의지하고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고백 앞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세상에게 시선을 줘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간절히 나아가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깊은 기도의 자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야 때마다 많이 경험하지만 저만 그럴 수 있긴 한데 다들 그러죠? 그죠? 철야 하시는 분들은 12시 시작해서 어느새 새벽 2시가 됐네 라고 하고 가게 되는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시작할 때만 되면 이거 언제 또 하나, 그죠? 그러나 기도의 자로 깊이 나아가다 보면 눈 떠보면 2시인 거예요. 물론 둘 중에 하나죠. 너무 피곤해서 졸라게 하시고 눈 떠보니 2시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깊은 임재로 나아갔을 때 시간이 어떻게 갔나 싶을 정도로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렇게 은밀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6장 6절 말미에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묵상이 세상과 사람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뭐 해주신다고 합니까?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이나 사람에게 그 답을 구하고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행태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 이 무슨 말입니까? 뒤에 나오는 6, 7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것에 한자어 표현인 겁니다. 실제로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빈말을 반복한다,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비유를 풀어내는,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과부와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과부가 막 엄청나게 막 괴롭히니까 불의한 재판관 그래 귀찮아서 들어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면 우리가 다 들어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면 하나님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시네. 그렇게 적용하라고 그 비유를 풀어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반복하고 말을 많이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막 오래 하고 있으면, 질질 끌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적용. 그래 역시 기도는 싹박하게 한마디로 정갈하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1시간씩 2시간씩만 힘들어. 그래서 저렇게 무식하게 기도하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이게 어떠한 걸 의미하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을 막 반복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많이 하는 거, 정말로 깊은 기도의 자로 나아가서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한탄하면서 구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간절함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막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마치 한국 교회 안에서 100일 기도, 마치 막 1000일 기도, 그 다음에 40일 금식, 그걸 위해서 막 기도원에 들어가. 물론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한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그러한 시간들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마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실 거다라는 뭐가 있습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그들만의 무슨 근거가 있는, 미신이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 신앙의 선배들은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뒷간에다가 그 하얀색 거기에다가 물 해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지성이면 뭐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감천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정말로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예요?
미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우리를 바꿔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이 그냥 내가 세워놓은 만족과 기쁨을 그냥 채우는 걸로 이 기도를 향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기도를 가기가 쉬운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성령과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100일 기도 한번 해봐, 뭔가 들어주셔. 막 1000일 기도 해봐, 그 지극정성을 들여봐. 새벽 기도 한번 쫙 전참 한번 해봐, 그러면 막 하나님께서 응답.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있어요? 제가 경계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도랍시고 하고 있으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 등장합니까?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아스타롯 선지자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한 거예요. 별말이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불을 내려달라고도 안 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신 그 영적 전쟁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신 걸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불 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거,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한 거. 근데 누구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 850명은 별짓을 다 해요. 자기에게 뭐합니까? 자해를 하고 막 피를 흘려가면서 당신을 섬기는 선지자인 내가 이렇게까지 피 흘리고 고통스러운데 응답 안 했고 뭐 하는 거예요? 바알 신을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만이 내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온몸의 절규와 고백인 것이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서 떼쓰고 있는데 응답 안 할 겁니까? 라고 하늘의 아버지를 협박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으면 그거는 결코 응답을 못 받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한다고 할 때도 성경적으로 금식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저도 옛날에 금식 막 3일도 해보고 막 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무식하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식하게. 그냥 배 고르면 하나님 이 꼬르륵 소리 들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 응답을 구하는데 안 주시게. 완전히 이거는 이방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학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미신을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은 거봐 이렇게 말 많이 하고 막 100일 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가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그렇게 적용하는 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100일 기도를 응답 받으시고 100일 동안 혹은 100일이 아니더라도 뭐 100하루, 100이틀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하시고서는 내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간절함 가운데 겸손함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신 겁니까? 그가 뭐 100일, 1000일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하나? 그 마음의 간절함과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잡은 것 가지고, 그리고 그걸 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옷자락만 만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 찾는 뭐 그 대탐사 뭐 이런 것도 막 일어나는데 옷자락 만지면 되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라는 거죠. 미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고, 그것의 이면에 있는 성경적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이시오, 나의 경건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그 마음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옷자락만 잡아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못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막 또 공식화해가지고 막 기도할 때는 꼭 이렇게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현대판 미신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건데, 현대판 미신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교보문고에다가 기도라는 걸 쳐보면 상위 랭크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인기 순위나 판매량 순으로 필터를 바꾸면 상위 랭크로 오는 책이 있습니다. 따라하는 기도, 듣는 기도,
읽는 기도. 이거 뭐 다 쓴 사람이 다릅니다만 저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도 보고 들어도 보고 했는데 정말로 미신적인 기도 형태들이 한국교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했던 그런 기도에 대한 원리,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정말 다시 한번 답습하고 좀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미신적인 것들이 그냥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기도를 보면 우리 교단이라서 참 아쉽긴 한데요. 그 수능을 위한 기도, 뭐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기도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냥 같이 주문처럼 읽으면 그 효과가 나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겁니까? 실제로 그분이 그 따라하는 기도를 쓰신 목사님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듣는 기도도 있어요. 듣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는 기도. 자는 동안 더러운 귀신을 확실하게 뿌리 뽑는 기도. 자는 동안 듣기만 해도 강한 능력이 임하는 기도. 이게 여러분 조회수가 몇 만인 줄 아십니까? 60만. 이런 기도가. 듣는 기도. 아니 무슨 듣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무슨 뭐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에서 듣는 기도가 있으면 기도의 본질이 뭔지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거기서 어떤 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뭔가 이게 분위기 만들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좀 이따 직접 인용할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도 분명히 경계하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들이 상정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종교적 감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 감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능력인지 아니면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주관적으로 어떤 게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그 기도들 보고 또 그리고 어떤 막 우리에게 막 눈물 질질 짜게 하는 그런 찬양들 있거든요. 몇 개. 그런 것들 들어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내 마음 막 계속 막 부드럽게 해주고 내 마음 막 살펴주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극F적인 기도의 내용들만 가득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막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에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미신적인 것 안에 내 마음과 내 상황이 뭐 되니까 오버랩 되니까 막 슬프고 감동이 되고 하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제 마음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는 댓글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60만이나 있다니까요. 자면서 듣는 기도 들으면 어떻게 된대요? 강한 능력이 임한데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그거 들어보세요. 그럼 갑자기 내게 강한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성경적이지 않은 미신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따라하는 기도도 보면 진짜로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 존 오웬이라는 신앙의 선배도 분명히 이 형식적인 기도문, 누군가 써준 기도문이 분명히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청교도들이 대항하여 싸웠던 게 이제 영국의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 한 왕이, 한 국왕이 본인의 그 왕의 위치와 왕의 권세를 좀 잘 다지기 위해서, 마치 옛날에 우리가 뭐 광개토 대왕이 아닌가요? 광개토 대왕 다음에 왕이 누구죠? 장수왕이 뭐 불교를 공인했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우리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종교적 기반으로 자신의 세력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지하고 왕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그 당시에는 뭐 과학이 발전했겠습니까? 아니면 막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면 왕권이 또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교를 택하고, 또 조선에서는 이전에 고려 동안 있었던 불교를 완전히 척살시키고 뭐 합니까? 불시잡변이라 해가지고 불교의 가르침들은 다 잡소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된다? 유교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성리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종교적 기반을 만드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한 왕이 본인이 이제 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공회를 국교로 정해요. 그러면서 예배 모범이라든지 예배 그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식적인 기도문을 항상 모든 예배 때마다 하게 기도문을 써서 줘버렸어요. 이것 이외에 하면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기도문 앞에서 그리고 그것에 또 파생되어지는 나오는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신의 경험에 맞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잘 쓰여진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수능의 결과가 있었고 이런 취업의 결과가 이런 결혼의 결과가 있었다는 그 영험한 기도문, 마치 그 기도문대로 내가 기도하면 당장 다음 날이라도 결혼하게 되고 수능에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 그 기도문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신앙에 덕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된다. 어떤 것에는 도움이 된대요? 자신의 경험에 맞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잘 쓰여진 기도문. 그러니까 내게 맞게 이 하나님 말씀의 묵상으로부터 나온 기도문. 보통은 이제 공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그것들은 보통 이제 써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조금 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반대는 하지 않는데 그러나 저는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 적합한 기도문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그것을 뭐 하지 않는다면 미신적으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마치 이 기도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미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판단하거나 정죄할 생각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형식적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 따라하는 기도, 읽는 기도, 뭐 듣는 기도 그런 것들 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단 신앙의 어린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실제로 목회 기도가 엄청 길죠? 왜 그럴까요? 대표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상황과 또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과 그 모든 목회적 상황들, 성도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몰라요. 저도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예배를 개혁할 때는 대표 기도를 누가 했을까요? 원래 헌법적으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허락되어진 범위 안에서 직분자들에게 또 허락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표 기도조차는. 그리고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선포되는 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뭘 하는 건가? 아, 내가 저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과 죄 용서와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한 기도 다 담겨져 있어요. 원래는 1시간 동안 해도 부족한데 10분으로 줄여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빠르고 내용이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그 기도문도 제가 드릴 의향이 있어요. 저도 그걸 위해서 막 엄청 기도하고 또 분별하고 또 시사도 찾아보고 또 한국교회 상황도 찾아보면서 계속 기도문을 계속 바꿔요. 그 기도문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이런 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성경적인 기도의 내용들이구나 라고 한다면 한없이 사용해도 상관없죠. 근데 마치 그걸 기도하면 뭔가 목사님에게서 드러나는 뭔가 경건의 능력과 응답들이 막 나에게 동일하게 올까? 그분 막 따라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신적인, 그러니까 미신을 완전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는 기도라는 책은 이 책들을 다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제 쉽게 평가할 수는 없는데 읽는 기도도 보니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분도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계셔서 제가 뭐 함부로 막 그거를 정확하게 막 신학적으로 이렇게 반박하기는 지금 잠깐 이걸 준비하면서 보고 온 터라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따라하는 기도, 듣는 기도, 읽는 기도는 한꺼풀 좀 벗겨보면 그분들은 그런 의도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쓰던 저자들. 그러나 그거를 사용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잘 가이드를 해줘야겠죠. 다 잘 아마 해줄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나 그 읽는 기도 뭐 스쿨에서나 아카데미에서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걸 가져와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있는 잘못된 신자들은 뭘로 가져간다는 겁니까?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가져간다. 마치 그렇게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이 내게 확실하게 뿌리뿌리 간다.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는 그분에게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안 하고 내 편리와 편의와 미신에 따라서 듣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히 말살되어 있죠. 당연히 이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기도문들은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뭐는 없습니까? 내 심리적 만족과 내가 원하는 주관적 경험들은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그 사람들 주관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미신적으로 대하지 않아도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로 해야 할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문을 담아내야 될지 우리에게 모범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기도는 쏙 빼고 두 글자 주문처럼 외우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진 것을 내 경험에 맞게, 내 삶에 맞게 적용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축약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축약적으로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앞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할 때에, 먼저 우선순위로 세워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원리를 몰라요.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하는데 그거 주면 뭐 하겠어요. 나는 내가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바라보다 보면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걸 기도하지 않아도 주세요. 왜요? 그렇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신비의 방향으로 기도가 바뀌어야 돼. 그게 진짜 이방인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참된 신자의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뭐든지 구하면 막 주세요. 기도가 재밌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정말로 깊은 기도의 자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면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뭐합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라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다음 시간부터 또 가르쳐 주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더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경건의 능력과 응답을 그렇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가 너무나 오래되어져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응답 없는 기도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성경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바리새인의 기도나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내 종교적 감도, 내가 원하는 주관적 체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진짜 분별해야 돼요. 심지어 뭐도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는지 기다려라고 하시는지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다려라고 혹은 멈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도 분별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 혹은 응답 안 하고 있는 걸 가지고도 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라고 하시는 건지 이건 아니라고 하시는 건지를 분별해야 돼. 그건 어디서 분별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이쁘신 하나님이 왜 그 말씀대로 허락하지 않으실지도 한번 묵상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세요. 아, 내가 뭐 했구나. 잘못 구했구나. 아, 내가 정욕으로 구했구나. 아, 내가 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라고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왜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 왜 내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한다면 내 기도를 이 오늘 말씀 바리새인들의 기도나 이 이방인의 기도와 한번 오버랩 해보셔서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고 그들이 이방인의 기도로 나아갈 때, 바리새인의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람에게서 그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 했었던 정욕으로 나아가는 시간들도 있었고,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인격을 뭐합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뭐 했던 거예요?
손에 피를 가득 묻혀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 끊어버리고 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를 완전 제하시고 다음 주에 선포된, 다음 주도 기다려지죠, 그죠? 어떤 기도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미 뭐 답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성경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간증하는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함께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내가 잘못 기도했던 방식들, 내가 잘못 기도했던,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냥 사람들의 눈치가 있고 관심이 있고 시선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그냥 만족하려고 했었던 거다. 하나님 없어도 세상에서 만족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더불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반응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데 미신을 가지고 가져가가지고 하는 거. 다음 주에 아마 뭐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승희 전사가 저번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우리가 묵상 기도를 좀 경계하는지를 다음 주에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묵상 기도가 그 연원은 카톨릭에서는 관상 기도에 있습니다. 이 관상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의 주관적 경험이나 체험이나 느낌을 마치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우리가 좀 분별을 해가야 돼요. 이거 지나치게 미신적인 거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막 주여주여 부르짖으면서 막 피 터지면서 목 쉬어가면서 눈물 질질 짜가면서 그냥 고결하고 고상하게 난 들으셔, 하나님 귀 안 먹었어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간절함의 표현으로 부르짖고 금식하고 힘써서 기도했던 것들을 폄하하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사단의 계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묵상기도 여러분 개인의 자리는 마음껏 하셔도 돼요. 마음껏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잘못 가셔도 저는 그건 신경 안 써요. 적어도 이 교회 예배당 자리에 와서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제가 이제 목 쉴 때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내 귀에 들릴 정도만 통성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이게 개인의 기도 자리 가운데서도 그게 습관이 되면 정말로 유익합니다. 딴 생각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내 마음에 어떤 막 주관적 감정 때문에 휘몰아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내 기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찔리게 하셔서 내 기도 가운데 좀 바꾸고 내려놓고 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우리 기도가 성경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늦은 밤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육신은 고날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박질라도 고나지 않을 수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후에 이어지는 철야 기도 가운데도 그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관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엎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기도, 응답 있는 기도,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도가 주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실패와 패배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있는 기도가 간증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 삶 가운데 생명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